오늘 토요일인데요. 내일 주일인데 또 공교롭게도 내일 주일 예배인 또 제가예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아요. 오늘 이거 뭐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이거 내일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제가 카이로스 수요 정오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1년간 금식하며 1년 내내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수요일날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 어차피 할 건데 이판사판 대판, 공사판인 줄 알았죠. 이판사판 대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성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기에 최적화된 성대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초기에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엄청 괴롭고 어려웠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끝도 없어. 아멘 안 해도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는데 그건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는 되지만 걱정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 뭐 듣기 괜찮죠? 이 목소리 많이 쓴 목소리인데도 이 정도니까 아침에 일찍 또 10시니까 와, 제가 미쳤지. 서울에서 10시 내가 왜 한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참 아침 일찍 왔는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 어디 외국에 올라오는 골목 같아서 너무 좋고, 도대체 이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인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와보니까 알겠네. 아무도 넥타이를 안 냈어요. 나하고 저기 긴장하신 박 목사님, 긴장한 저 둘만 저 목사님들이 저기 넥타이 안 했어. 와, 엄청 잘했게. 그래서 아침에 이거 어떻게 입고 가야 되지? 물어볼까? 물어보자니 참 귀찮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뭐 목사는 이렇게 하고 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넥타이 풀으려다가 어차피 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기도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여기 강자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한참 내려가봐요. 자, 누가복음 1장 세 군데 구절을 좀 보실 텐데요. 1장 30절. 여기 나오는 1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한 군데 될는지 모르겠는데 37절 성경 띄우시면 보십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요 말씀 그대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고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너무 좋고 너무 생각지 못했던 이곳으로 저를 불러줘 너무나 감사하고 초청해 주셨는데 저도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례 해야죠. 답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그것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답례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누구 한절 해야 될까요? 기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기타는 저분 거니까 그건 뭐라고 그럴 것 같고 내가 또 기타를 치는데 또 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냥 부를게요. 좀 그냥도 잘 불러요. 요즘에 우연히 들은 건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과 함께 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거 알아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내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 여자는 손을 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쭈그러져 있지 마세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대 혼자. 그대 혼자. 그런 옆에서 쳐다봐줘야지. 눈빛으로 할렐루야.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할렐루야.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곧 속삭이듯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박수 영광 찬양합니다. 어떻게 난 선물을 드린 건데 같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회를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우리 각자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그 이유는 오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선포되는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언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아멘할 때 역사 거기서 스팍까지 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깡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 안 돼. 옛날에 기도원에서 깡통 받으는데 아멘 해가지고 그냥 막 깡통 쳐다니죠. 잘 들으면서 아멘을 이렇게 하시면 아멘 할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비한 은혜가 내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아멘 좀 해보고 귀로 들어오고 내 존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역사예요. 그냥 그 사람이 가게만 하면 정화가 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 가기만 하면 막 깨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기만 하면 거기가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냥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냥 실족하지 않고 그냥 그 발걸음이 막 하면서 돌뿌리 차가지고 막 발로 부러지고 우리 그런 권사님 계시거든. 이렇게 막 그냥 걸려 넘어지고 맨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거야. 뭐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존재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정말로 이름도 너무 잘 졌어요. 하늘 비전교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이렇게 품어주고 꿈틀거리더니 비전을 전염시키는 교회, 비전을 성취하여 이 땅을 진동시키는 감동의 교회,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은 선물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스승이신 김광수 교수님의 그 여러 챕터, 여러 책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로마서,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기타 여러 책들을 지금 마지막 때에 그냥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성령 운동가신 이 교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주 20년부터 이게 같이 이렇게 지내오는데 그분은 지금 70 중반 되셨는데 지금 최절정이에요.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학자와 목회자가 이런 학자, 이 기도하는 학자, 성령을 주장하는 학자, 그리고 깊이 탐구하며 그리고 아주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 꿈꾸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거를 제시하고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그 강의를 듣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분 박수 한번 하십시오. 우리 박수 쳤다고 알려주세요. 힘을 얻으실 거예요. 부흥 강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아니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부흥 강사가 없냐고요. 대한민국에 그 탁월한 목회자가 없냐고. 근데 왜 하나님은 저 교수를 감동시켜가지고 저기 연구나 해야 되고 그 책상머리 앞에 앉아계시고 조그만 방 안에서 연구회들 왜 그분을 들썩 들어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충격을 주고 있냐 말이에요. 뭐가 답답해서 지금 목회자와 부흥 강사 다 어지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교수님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듣는 공통적인 얘기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상한 일들을 보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생기는 일들이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환경 따라 상태 따라 입장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지금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야 마지막에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고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전도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만드는 놀라운 빛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시대입니다.
저는 누가 보면 끝자락에서, 끝자락이 2025년도 고난주간에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거기서 끝자락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의 때, 악한 권세로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선동된 무리들의 시대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끌려가고 종교와 정치가 막 이렇게 연결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잡아 죽이는 일에 막 힘을 합하고 혈안되고, 결국 예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사형시키잖아요.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한시적으로 그들이 악한 세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못된 악한 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만 보이지 않고, 이게 내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각성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계속 들려줬던 이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의 시대이고,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와 정신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무엇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에 속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나면 어둠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지 않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이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승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나타내려고 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력 있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임의 시대, 무정란의 시대, 어려운 문자 써서 긴장하는 문제, 불임,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노력하고 수고해도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시대는 생명을 싫어해. 결혼을 해도 생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 집안의 반려견들은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키우는데,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돈 든다고 생명을 거부하고 있어. 뭔가가 이상해졌어,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고, 또 노력해도 얻을 수도 없는 불임의 시대, 무정란의 시대. 왜 그러냐면 다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하기가 쉽지 않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교회마다 부흥하기가 쉽지 않아. 할렐루야. 지금 인정하면서 떡이라도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정란의 시대, 불임의 시대를 뚫고 우리 하나님이 정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을 봤어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네. 오늘 마리아가 처녀죠. 마리아가 처녀죠.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처녀에게 너 아기를 가질 거야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건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만약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내가 처녀인데 내가 생명을 갖는다는 어떤 그런 소리,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생명을 갖게 됐어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건 써서 내가 아멘 안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그냥 이 상상 속에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철저히 이성과 상식에 묶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내가 계산을 해, 생각을 해, 현실을 따져봐, 입장을 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리고 아멘하는 거야. 그게 늦은 사람은 아멘이 늦어. 충동들에서 늦는 게 아니야. 그 계산하는데 계산이 늦어. 그래서 아멘이 늦게 나오는 거야. 그 이미 지나갔어요. 이 아멘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 어떻게 이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생명을 얻냔 말이에요. 남자와 관계도 안 했는데, 이게 이성이죠. 생명은 결혼을 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해야만 얻는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성이고 상식이야.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다고 우리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다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부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비한 기적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면 실상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 생명을 갖게 됐느냐,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첫째는 30절에 천사가 그래, 마리아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하며,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던 절대 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되기를 주로 축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 입께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기로 대치여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5절에 보니까 마리아 천사가 대답하되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에 천사가 말하되 성령이 되게 임했다.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주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이성과 상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눈이 띄어지고 힘이 열려지고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눈치가 여기 눈치가 빠지고 눈치가 많아서 알았을 텐데, 세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였다? 마리아를 덮었다. 우리는 맨날 이불만 덮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어. 그랬더니 연약한 나약한 제한된 마리아는 사라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아들, 부흥의 아들, 축복의 아들, 능력의 아들, 이 어두운 땅을 밝힐 부흥의 아들. 할렐루야. 그 아들, 그 생명이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상황과 입장이 이렇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여러분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안에 생명을 일으켜 이 땅을 압도하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말하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오늘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오늘 나를 통해서 여종 땅에 이 프리메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믿으며 주여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주여 세 번